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는 청주순복음교회의 이동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특별히 1장을 계속해서 볼 예정인데 예레미야서 1장을 펴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직접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말, 그 가운데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이 한자어를 풀면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컨설턴트, 상담가들, 그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세상을 좋게 만드는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 그는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때로는 그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그 힘든 것을 잘 이겨나가고 힘든 것을 힘들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표를 향한 힘으로, 에너지로 삼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씁니다. 오히려 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일에 고난이 닥칠 때 그들은 쉽게 포기하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또 그만두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이와 같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목표를 갖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납니다. 신앙의 목표, 이것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땅에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신앙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고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누가 대신 받아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명은, 부르심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뒤에 부분을 우리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부르심과 소명,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인생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들을 간략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심의 요소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표가, 신앙의 부르심이, 우리 믿음의 소명이 인생의 목표와 다른 것은 내
힘으로 또 내 의지로 또 내가 알아서 찾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신 거면 내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실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냥 나하고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기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의 첫 절 1장 1절 말씀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예레미야와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온전하게 결합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예레미야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내가 못하면 아무개 권사님에게 또 아무개 집사님에게 또 다른 장로님에게 또 때로는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이 조합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아주 강렬한 분들, 그 가운데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이 힘든 일도 겪고 또 위태한 상황에도 처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까지 하시는데 그런데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부르심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선포하라 라는 데까지였지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하라라는 데까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전하라 라는 데까지였고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그 경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것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신 거기까지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그 경계까지만 묵묵히 나아가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과 소명을 생각할 때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못하겠습니다. 내 능력 밖입니다. 거절했습니다.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시는 첫 번째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큰 맘 먹고 불러주셨는데 소명을 주셨는데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 괜찮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덧붙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살피기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덧붙여지는 것.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약속이고 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게 됩니다.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사역은 두려울 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 부르심 가운데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마지막에 있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떠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앞으로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선포하고 그리고 할 사역의 내용, 그것을 6개의 단어로 이 10절은 설명합니다. 함께 보면 그 6개의 단어는 이것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다. 이 6단어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4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라를 위하여서 말할 때, 백성들을 위하여서 말할 때 뽑는 것, 파괴하는 것, 파멸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백성들이 큰 반항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사역에는 2가지가 더해집니다. 건설하고 심는 것. 좋은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무언가 망가졌을 때 그것을 건설하고 심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랄 만한 일입니다. 4대 2.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것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2대 1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일이 2배가 많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내칠 일이 2배나 많았으니 예레미야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가운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 일로 나라의 괴로움과 쇠퇴와 멸망과 포로 생활을 선포하였기에 그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두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피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좋은 일,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라는 말입니다. 건져낸다라는 것은 이미 어딘가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말은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낸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고 어려움과 고난을 아예 피하는 것 역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그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이 구원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고 고난에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아예 당하지 않기 위하여 많이 기도합니다. 고난이 없어야 구원받는다고 여깁니다. 때로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약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 그 고난을 미리 막아주기도 하시지만 진짜 구원은 고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아주 마땅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이 예수님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구원은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르심 가운데 새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따릅니다.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추조하고 거절할 때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이야기 가운데 소명 기사 가운데 이 1장 9절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직 수여식의 장면이다. 부르심의 장면이 하나님의 성직 수여식의 장면이 된다라는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우리, 하늘의 일을 맡은 우리가 성직자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직 수여식의 장면이 중요한 것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설득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과 예레미야의 입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은 똑같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영역,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접촉합니다. 직접 만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하나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과 이 땅의 영역이 서로 만나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만나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주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거기에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 우리나라와 같이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그 땅에서 곡식을 키울 수도 없었고 또 동물을 칠 수도 없었는데, 우물이 생기면 곡식을 키울 수도 있고 동물을 칠 수도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어집니다. 세상 말로 하면 흉지가 길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삭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부르심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것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소명이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이삭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부르심, 소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그가 거하는 곳마다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흉지에서 사람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자가 이 땅에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자는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나타나게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접촉시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아주 많아요. 지금 와서 무슨 부르심을 생각하고 무슨 소명을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실 그 날이 훨씬 더 가까울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정말 특별한 것은 그 부르심이 하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늘의 일을 행한다면 나는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심고 건설하는 일, 세상을 돕는 일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이 하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부르심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고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새기십시오. 그와 같은 부르심의 사람, 소명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